샬롬. 오늘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으시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과 이번 주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게 되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이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물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모든 사람들이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요, 이렇게 연약한 믿음들, 이 제자들도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연약한 믿음이 그대로 굳어지지 않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제자들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지만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지만은 10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귀신들도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자, 제자들이 이 70인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안다. 나도 보았다. 나도 너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으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9장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부분입니다. 9장에서는 그 귀신 한 명 아이에게서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이 믿음이 자라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능히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생각해 봐야 될 거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지금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은 더욱더 우리가 깊어지고자 원한다면은, 또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은 믿음은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이렇게 깊숙이 더 크게 이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이렇게 믿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 못하면은 이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정말 자라기를 원하고 또 이 믿음이 자라고자 노력하고 열심히 있고 신앙이 열심히 있고 하다 보면 우리 제자들의 그런 예를 봐서도 믿음은 얼마든지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없던 제자들, 70인들의 귀신을 쫓아냈던 이들,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어때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일으키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대목이 나와요? 사도들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나다 보니까는,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니까는 수많은 그러한 믿음의 표적들이 일으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나의 믿음이 미약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연약하다, 그렇게 느끼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깊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이 믿음이 자라남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믿음의 자라남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해야 하는지 우리 꼭 그거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더욱더 애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또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어요?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높아지려는 욕망을 우리는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이 겸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교만이고요. 가장 나쁜 것은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늘 경계하고 가장 그것을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꼭 그것들을 항상 대적하면서 싸워야 될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겸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인간의 마음에 이 욕망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겸손에 본을 보이신 것이죠. 지금 말씀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섬김의 도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이 시대적인 문화 배경에서 어린아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섬기래요. 이런 어린아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지금 겸손한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도 모르고,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보면 무엇이에요? 자기를 지금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롯이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맥락이 어제 말씀과 똑같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만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욕망을 반드시 높아지려는 욕망을 반드시 내려놔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내려놔야 되냐면요,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자, 49절 50절의 말씀 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을 보니까는 지금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면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이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참 역설적이게도 그 앞에는 어때요? 지금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한은 자신들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는 쉽게 말해서 그거 지금 눈 뜨고 못 보고 지켜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는 그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배가 아파서 보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에요? 특권의식이 있는 것이에요. 특권의식.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나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의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의외로 이런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오질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섬겨주고 그러한 사역들을 펼쳐나가면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이러한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 특권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요한이 지금 하는 말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특권의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꼭 나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면은 존중해주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줘야 되고 또 박수 쳐주고 고마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과 함께 또 우리 또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만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특권의식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반드시 버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믿음은 처음에 미약했지만은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왔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 미약한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이 자라도록 더욱더 우리가 애쓰며 더욱더 노력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이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욕망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마음 한구석에 어떤 특권의식이 있다면은 그것들도 다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러한 그 섬김의 모습, 겸손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